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62번째 영상입니다. 16장 새창조의 기적 세 번째 파트 290페이지부터 또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통속 전설에 나오는 유령 사이에 유사성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령처럼 그분도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하십니다. 잠긴 문도 그분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유령과 달리 자신에게는 몸이 있음을 힘주어 강조하시며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현대의 독자들은 마음이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육체가 죽어도 살아남는 부분, 즉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 즉 그런 영혼 불멸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 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올이라고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하데스, 또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니플하임이라는 이름들로 불렀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승이라는 장소겠죠. 그리고 그곳에 간 죽은 자의 영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때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출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유령 또는 죽은 자의 망령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C.S. 루이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령 출현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즉 느닷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또 자연스럽게 스르르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또 문이 잠겨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문 안에 그 장소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의 유령과 비슷한 그런 식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셔가면서까지, 즉 구운 생선 같은 것을 드셔가면서까지 자신은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묘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거북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더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은 구절입니다. 음성이 들리고 환영이 보이는 것 등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대면 안 된다는 말,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육체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다면 한층 더 우리를 더 거북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묘사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라는 식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구체적으로 그 육체가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거북스러워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던 유령과 같은 모습
환영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여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느끼지만,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지금 이 부활을 보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거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올라간다는 말은 다만 그것을 두고 이르는 은유적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은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이런 거북함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하고 지레짐작했던 바와 어긋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C.S. 루이스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묘사들, 또 사도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 또 거북스럽게 느껴지며 받아들이기 힘든,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세계관과 너무나 틀린 모습,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거기에 바로 부활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들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부활의 삶은 순전히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닌지를 말하기 위해서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삶이란 공간이 없는, 역사가 없는, 환경이 없는, 감각적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불멸설과 같은 그런 생각이 쉽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즉 부활의 삶의 모습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 즉 부활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마치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살아남는다라는 식의 생각들처럼 뭔가를 잃어버린, 즉 소극적인 의미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닌 것,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것을 사용하며 그럴 때 어떤 영혼 불멸선 같은 것도 쉽게 받아들이고 또 부활의 모습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즉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삶이란 공간이 없는 삶, 또는 더 이상 역사가 없는 삶, 또는 어떤 환경이 없는 삶, 또는 어떤 감각적인 요소들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삶, 그런 식의 지금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공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며 환경에 대한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제거된 그런 식의 삶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는 가장 깊은 심중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그분이 다시 신격으로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이 성육신을 뒤집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인 양 말입니다. 부활한 몸에 대한 언급들이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이런 소극적 의미로 뭔가가 제거되고 남은
그런 의미로서의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심중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실 때는 육체를 가진 성육신한 몸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다시 순수한 하나님으로 영적인 그런 존재로 돌아가 버리신 그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면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그런 기대, 그런 자연스러운 짐작과는 상반되는 부활하시고 난 그 예수님이 역시 계속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그런 설명, 그런 묘사,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언급들은 온갖 거북스러운 질문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 의미의 영적 관점을 견지하는 한 우리는 사실 부활한 몸을 전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실은 그 부활한 몸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고, 다른 방법으로는 알릴 수 없는 어떤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외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과감하면서도 중요한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즉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관점의 성격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극적인 의미로 영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몸의 부활 그 자체를 실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진리 하나를 인간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론으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외향적인 형태를 취하게 하시는 그런 일종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방법으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 몸의 부활 그 자체가 실체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란 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그 진리란 것이 사후에 인간은 소극적 의미의 영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영원토록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면 구운 생선을 먹는 인간 모양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진리를 알리기에 더 부적절한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환영에 불과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삶, 즉 공간도 역사도 환경을 지각하는 어떤 감각적 요소도 이런 것도 다 배제된 그런 순수히 영적인 그런 체험만, 그런 신비한 체험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진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구운 생선을 먹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단순히 그런 모습들은 인간이 보는 어떤 환영을 어떤 환상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한 그런 것에 불과하게 여기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세 경우에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15절, 21장 4절, 제자들이 그 환영을 예수님으로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는 사람이 지어낸 허구 중 최고로 특이한 허구일 것입니다. 앞에서 그러한 환각 이론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보기에 이렇게 소극적 의미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즉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묘사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은 환각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들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반박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묘사들을 몇 군데만 살펴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진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훨씬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이 방법은 도리어 혼란만 일으킬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환영을 보내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 환영의 얼굴만큼은 제대로 만드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얼굴을 만들어 내셨던 분이 자기 자신이기도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닮은 환영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 만큼 그렇게 일에 서투르신 분이란 말입니까? C.S. 루이스의 논리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즉 소극적 의미의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은 사실 일종의 환영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더 깊은 진리, 즉 우리가 처하게 될 궁극적인 어떤 영적인 삶에 이르는 길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환영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식의 생각은 그 환영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 즉 그 환영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은 환영 하나 제대로 못 만드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부활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읽을 때 우리가 경외심에 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일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어쨌거나 이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기이한 이야기, 그간 철학적 종교나 심령학이나 대중적 미신 등에서 만나본 것과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또 만일 그 이야기가 참이라면 이는 곧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C.S. 루이스가 보기에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 즉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록들, 사도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들을 정직하게 우리가 선입관을 내려놓고 읽게 되면 그곳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익히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어떤 철학적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의 영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또는 심령학이나 대중적 미신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런 전혀 다른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이한 형태의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이 참이라면, 즉 진짜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라면 그것은 곧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존재 양식이 생겨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대한 어떤 경외심, 놀라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 양식이었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그분의 친구들이 십자가 사건 전에 알았던 몸과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상이했습니다. 부활한 몸은 공간과 또 아마도 시간과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몸이었지만, 그렇다고 공간이나 시간과 전혀 무관한 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동물적 행위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몸은 현 세계의 물질과 관계 맺고 있는 몸이라 사람들이 그 몸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이 우주 속에 새로운 형태의 존재 양식이 생겨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존재 양식, 또 우리도 언젠가는 참여하게 될 그런 새로운 형태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즉 우리의 존재 양식이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의 존재 양식 이 자체가 지금 행하고 있으며 다른 물질들,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비슷한 면, 즉 똑같은 행위들도 다 같이 행하지만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상이한 면, 즉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한다든지 또 시간도 마음대로 이동할지도 모르는 또 그런 모습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자유롭게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더 한층 깊은 차원의 그런 존재 양식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몸은 부활의 첫 순간을 기점으로 앞선 역사를 가진 몸이었고, 또한 얼마 후면 달라질 혹은 어디론가 가게 될 예정의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새로운 존재 양식의 그런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의 역사가 있고 또 부활 이후의 몸의 역사가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그런 면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부활 이후에도 얼마 후면 훨씬 또 달라지는 상황,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런 면도 갖고 있는 상황, 그것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즉 전혀 새로운 형태의 존재 양식으로 변모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변모를 위해서 승천을 기다리시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승천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면으로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새 창조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파트였고요. 승천과 연관돼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